시편 90편은 제가 주로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세의 인생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인생의 본질에 관한 모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본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중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인생론은 돌아가되 빨리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밤의 한 순간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또 순식간에 간다, 신속히 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인생론은 그 잠시 쉬어가는, 잠시 살아가는 인생도 그 인생의 그 삶의 질을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짧기 때문에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사는 것이라고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그 당시에 평균 70 내지 80을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쓴 인생론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론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계수하고 살아야 된다, 계산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해를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가지면서 365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나간 내 인생을 지금 몇십 년 동안을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산해야 된다고 모세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뭐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살까 말까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설계를 하는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고 현실은 어떠니까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뺄까 더할까, 이런 부분을 계산하고 집을 짓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얼마만큼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공부를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모두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아주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도 좀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 모세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돕기위해서 마태복음의 구절을 말씀드려 본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율법들을 그 신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으로 다시 완성시켜 주고 있고, 8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온 삶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다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26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이어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비유라고 볼 수 없는 아주 경고성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선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분명한 공통점,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첫 번째로 오셔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또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이 10명의 처녀가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각각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아예 이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열처녀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그 비유인데, 그 비유를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까닭, 주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섯 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늦게 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그런 칭찬이 오고 상급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 똑같이 비슷해 보이는 그런 같은 속성이지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갈라,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 비유로 되어 있는데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바꾸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 타국에 간다.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란 바로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죠. 타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줬는데 그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것들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잠깐 맡겨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건강과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 한 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의 이 한 절, 단 한 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하는 이 단 한 절의 말씀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은 지금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물질까지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예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예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주님의 것인데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건강과 내 생명과 그리고 나에게 준 물질과 나에게 준 재능, 특별히 재능을 생각하면 각 사람이 아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확실히 더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착각이다. 그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너에게 생명도 주고 몸도 주고 잠시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들을 주셨을까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랬는데 이걸 현실적인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가 약 3억이 넘습니다. 이게 몇 년 전 금액입니다. 지금 금값으로 따지게 되면 그럼 아마 훨씬 더 많은 돈이 될 겁니다. 3억이나 됩니다. 3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맡겨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이 돈을 3억이든 그게 5달란트 15억이든 내가 이 돈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와라. 그리고 잠시 나한테 맡겼습니다. 나한테 맡기면서 누구에게 주고 와라 라고 그랬는데 그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거는 횡령이 되는 겁니다. 횡령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횡령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감옥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뭐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걸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말에 의심도 없이 내가 가진 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내가 번 내 것이라고, 순수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면 나는 이유 불문하고 주님의 나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잠시 생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먹고 삽니다. 아주 새까맣게 잊어먹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금방 오시면 우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텐데, 오래 있다 보니까 안 오시는가 보다, 오래 있다 보니까 아직 멀었나 보다, 이러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여러분, 오랜 후가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고, 쉽게 잊는다는 말이고,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고 한 말은 내가 지금 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얼마를 남겼는지 계산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어느 가족에게, 너희들 모두에게 주는 거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한 교우로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한 직장 안에서 동료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대1로 각각 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어느 공동체에 주었다고 하면 공동체 전체가 똑같이 책임을 주겠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1달란트와 5달란트를 생각하면 많이 다르죠. 이게 지금 1, 2개, 5개를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0문화를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어떤 게는 10개. 그렇습니다. 더 많은 차이가 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0개를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나 또는 몸이나 또는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를 가지고 있든지, 능력이 적든지 능력이 많든지, 이게 많고 적음의 차이는 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 것만큼 주님이 찾기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주었는데 주님이 100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100개를 주었는데 50개를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쁘다. 그럼 더 많이 이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해야 돼요. 더 많이 이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산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으니까 각 사람이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상급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너무 극대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공히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해 동안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 소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긴 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급을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삶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물론 이 땅에서도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그 복락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려는 유혹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해놓으면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목사님이 꼭 수고했다고 뭔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뭔가 좀 대가를 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위로를 해줘야 되고, 뭔가 그에 상응한 뭔가를 받아야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고질병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8절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팔복을 누가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과 또 몸과 물질과 마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계산해보고,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수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계산하는, 그래서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회를 할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을 세울 것이고 또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